이제 요한일서 마지막인데요.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4절.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살아서 우리가 옳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하지 않는 삶을 통해 우리가 선택한 방법이 옳았다는 것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율법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만 나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치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그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법, 세상의 가치관, 심지어 율법은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미워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이기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냐?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미워하지도 말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에서는 도무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매우 어렵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사셨고 다르게 돌아가셨으며 다르게 부활하시고 다르게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오실 것입니다. 2021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다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과 같은 조건으로 하면 안 된다.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된다. 무한 경쟁 사회,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 공동체는 눈을 씻고 찾아와도 찾을 수 없는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치적인 신념이 같거나 목표가 같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법과 질서도 다시 해석하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며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바로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이것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술수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그렇게 다르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는 우리의 믿음 말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세상의 방법은 죽이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채찍질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면 좋은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한 왕 중에 우리에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방법은 거짓이고 잘못된 방법이며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진짜 왕 되신 예수께서 세상의 왕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방법,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상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건 세상이 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왕 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방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죽는 겁니다.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진리라고 가르치는 분이 계시니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 때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그 승리가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지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를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성령은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방법대로 세상을 이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방법이 아닌 사랑과 아량으로 세상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최후는 이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모든 어둠 권세와 죽음을 물리치시고 절대 왕으로 최후 승리를 가져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의 모든 술수와 방법을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충성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감사 제목을 나누었죠. 중고등부 아이들의 감사 제목을 들으면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로를 드러내는 모습에 참 기뻤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없고 하나님만 나타나신 고백이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7년의 사역의 열매와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감사 제목을 들으며 저 뒤에서 제가 많이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낯선 환경에 놓이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젊은 목사의 인생을 지도하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아이들의 인생을 지도하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앞에 저희 가정이 겸손하게 순종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몇 달 전에 제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 물러가겠습니다. 충성교회 목사여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 사실 좀 제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들을 만들고 지금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게